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제목이 좀 평이하죠? 네, 늘 듣던 얘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얻는 의를 배우고 우리가 복음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한 가지 목적은 바로 이거 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이것만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그리고 나의 원수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 있죠. 근데 여기 빨간 집하고 여기 파란 집하고 무슨 사이 같아요? 아, 네. 어떻게 아셨어요? 둘이 원수예요. 앙숙이에요, 앙숙. 근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어디 있죠? 이거 진짜 진리의 말씀 같아요. 우리 미국의 바이든 할아버지가 저를 화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저와 별 상관이 없어요. 저를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저희 집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을 가장 열받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은 또 접니다. 사람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안 식구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빨간 집하고 파란 집하고 서로 원수지간인데 파란 집 김서방이 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귀가 한 마리 보여요. 근데 이 나귀가 얼마 전에 내 원수인 박서방네 집이 나귀를 한 마리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저 멀리 마을에 갔더니 뭐가 돌아다녀요? 나귀가 한 마리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보니까 누구네 집 나귀예요? 박서방네 집 나귀예요. 그때 우리 무슨 생각이 들죠? 이거 박서방네 나귀네? 잃어버렸다더니 여기 있구만. 이거 꼬숩네 그거. 그러면서 못 본 채하고 대부분 그냥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래요? 이 나귀를 그냥 두지 말고 내 원수인 박서방네 집 이 나귀를 뭐 하래요? 찾아다가 그 집에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갖다 주래요? 어떻게 갖다 주래요? 우리 주보 한번 보세요. 아니 그 위에 거. 네. 아니 그 위에 거요. 맨 위에 거. 네.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렇게 하래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한두 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렇게 하래요. 또 내가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박서방이 자기 집 나귀에 짐을 싣고 가는데 보니까 박서방네 집 나귀가 뭐 했어요? 짐을 싣고 무거워서 이게 엎드러져 버렸네요. 근데 박서방이 내 원수인데 이 나귀를 일으키려고 끙끙거리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이때도 아이고 저 왼수 저거 맨날 욕심을 부리더니 자 나귀한테 저게 뭐야 저게 짐을 잔뜩 실어가지고 나귀가 견디도 못해갖고 나귀가 쓰러져 버렸어. 아이고 그거 참 꼬숩다. 그리고 그냥 가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가서 같이 짐을 뭐 해라. 부리고 나귀가 일어나도록 그를 뭐 해줘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엎드려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뭐하며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신약의 누가복음에 있는 이 원수와 미워하는 자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리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이제는 아주 잘 아시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막 창으로 찌르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은 누구 같아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참 이렇게 많이 한다면 좀 염치 없고 그냥 조금 좀 사모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좀 충만히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찬미를 부르면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좀 그 하나님의 의 안에 내가 정말 부서져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성령을 받고 싶다는 조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여기 스데반이 앞에 있고 뒤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스데반과 뒤에 돌 던지는 사람은 서로 어떤 관계죠? 나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죠. 나의 원수들이죠. 근데 이 스데반이 지금 이 원수들을 향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가식적으로요? 아니요. 정말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자기에게 돌 던지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 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원수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절대요. 저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설교단에서 절대 이런 말 쓰지 마라 그랬는데 어떤 말씀 또 들었네. 근데 진짜예요. 절대 못 갑니다. 뭐 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원수가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2장 11절 주해 말씀에 보면 신성과 인성이 뭐 할 때?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할 때만 가능하다고요? 신성과 인성이 뭐 할 때요? 연합할 때. 그럼 나는 신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인성이죠. 그럼 나에게 뭐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신성의 능력이 나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는 죽어서 그래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의 조금 이렇게 필요를 느끼니까 그럼 목사님은 자기는 살았다고 그러고 우리는 다 죽었다는 얘기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성령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는 그 영혼이 메말라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기별도 결국은 뭔 얘기냐 하면 세천사의 기별의 결론이에요.
세천사 기별의 목적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즉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정말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열받게 만드는 그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 믿음이에요. 그거예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요, 제가 아침에 제가 제 집사람을 항상 사랑할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항상 사랑하지 못해요. 어떨 때는 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약간 소원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집사람 보고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갔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의를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영을 저에게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면, 예, 며칠 전에도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는데 제 집사람이 그렇게 가련하게 보여요. 너무 이렇게 불쌍하게 보여. 그리고 내가 제 집사람에게 잘못했던 거 있죠. 마음 아프게 했던 게 그렇게 가슴이 아파. 그랬는데 그날은 그렇게 제 집사람이 참 가련하고 이게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는 그게 또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하면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내 사람이 사랑이 되고 그가 불쌍하게 여겨지고 또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이 내가 가슴이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이 이 늦은 비를 받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이고 그게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기별이에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의 이 무죄한 본성 속에 깊이 사단의 본성이 뿌리 박혔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이 아담이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영이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육체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뭐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니까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갖다 찾아주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이렇게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의 짐을 도와서 부리우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대단히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뭐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 받도록 우리를 촉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의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어떤 분의 표현처럼 정말 정확해요. 성령은,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는 이 심장이 얼음덩어리예요.
범죄한 우리는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고 의가 없어요. 이 상태는 하늘에 갈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뜨거운 심장을 뭐 하신 거예요? 내놓으신 거예요. 심장을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 그 뜨거운 심장을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뜨거운 심장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 뜨거운 심장을 받으려면 나의 이 얼음장 같은 심장을 뭐 해야 돼요? 내놔야 돼요. 그 내놓는 걸 자아폭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뜨거운 심장을 내놓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그 뜨거운 심장, 그 의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심장 이식 수술을 한다 그러면 그 이식 수술을 누가 해요? 의사가 하죠.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실까요? 의사예요, 의사. 예수님은 자기 심장을 뭐 하신 분? 우리에게 주시려고 놓으신 분. 성령은요,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분. 그 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심장이 차갑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실 어떤 면에서 절망하게 하시고 그 뜨거운 심장을 사모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떠한 역사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냉랭하고 차가운 심장으로 내 원수의 길잃은 나귀를 보고 갖다 준다? 그게 될까요? 자, 내 원수의 길잃은 나귀가 지나가는 것을 볼 때 어떤 감정이 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참 꼬숩다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올라갑니다. 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뭐 한대요? 절을 하죠. 왜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도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마누라가 미우면 내 원수가 내 뒷집의 박서방이 내 원수면 그 집의 모든 것도 다 미워요. 내 박서방네 집 나귀도 이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미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이 완전히 물러가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마귀와 똑같아집니다. 자, 내 원수의 길잃은 나귀가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저 나귀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이웃 성도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누구도 다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내 원수의 길잃은 나귀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뭐 해라?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적대감이 들죠. 이거 모르세요? 아시죠? 적대감. 무슨 적대감요? 하기 싫은, 그죠? 하기 싫은 적대감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서로 앙숙인 그 박서방네 집에 내가 이 나귀를 끌고 박서방, 내가 이렇게 어디 가다 보니까 자네 이렇게 길잃은 나귀를 봤네. 내가 이렇게 다시 찾아왔네. 여기 있네. 라고 줄 때 그게 굴욕적이에요. 그죠? 굴욕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뭐가 상해요?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내 뒷집에 박서방네 집은 내 원수이기 때문에 그 집이 폭삭 망하는 걸 보고 싶은데 그 집 재산을 내가 찾아주면 뭐하고 상충돼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적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기심을 이기고 그것을 갖다 줘야 한다는 성령의 음성과 갖다 주기 싫은 내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이 뭘 일으키는가 하면 투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군가 하면 부자 법관이었습니다. 그죠? 부자 법관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이나 자존심으로 볼 때 예수님께 곧바로 나간다는 것 또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굴욕적인 체험일 수 있다. 여러분, 자, 내 원수의 길잃은 나귀가 이렇게 있는데 갖다 주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나 그거 못해. 거절할 수 있죠. 네. 지금 이 사람은 모태교인입니다. 모태교인 아세요? 여기 모태교인 있으신가요? 그 모태교인 말고 모태교인. 자,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잘못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집사람한테 잘못했다 그래라 그러는데 뭐가 상해요? 자존심 상해. 그 정말 어려워요. 그죠? 장로님 어려우시죠? 장로님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있으시죠? 자존심 상해요. 그 정말 어렵습니다. 이 모태교인은 불순종하는 자녀예요. 불순종. 부자 복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나 못해. 그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원수의 길 잃은 나귀를 보고 갖다 주라 그랬는데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는 이 나귀를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의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 의를 주셨어. 자, 의를 주니까 마음이 어때요? 평화롭죠. 그리고 그 미운 박서방이 박서방을 향해서 무슨 감정이 올라와요?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군요 하고 이 나귀를 갖다가 박서방한테 갖다 주면 계명을 지킨 건가요? 지킨 거죠. 말씀대로 했죠. 그렇죠. 했죠. 네. 이게 홍해의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여러 날 동안 했던 말씀을 오늘 복습하는 겁니다. 자, 홍해의 경험이 뭐죠? 갈라지니까 건너갔죠. 그렇죠. 갈라지니까 건너갔죠. 하나님, 저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홍해 바다를 뭐 해주십시오? 갈라주십시오. 하나님, 제 남편이 정말 저를 열받게 해서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또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주십시오. 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의를 주십시오. 제가 어느 날 아침 그 전날에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좀 냉랭한 바람이 약간 이렇게 부는 것 같아서 그 다음날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의의가 없습니다. 제게 의를 주십시오. 성령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뭐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그날은 저희 집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 집사람이 이렇게 그때 이제 큰애가 와 있었거든요. 큰애가 와 있어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애처로워.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려 그래. 그래서 제가 얼른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피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이죠. 이게 홍해잖아요. 그죠? 홍해죠. 네. 자,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아직 내 마음에 박서방을 향한 자꾸 박서방을 하니까 자꾸 박정원 장로님이 생각나서 좀 박서방이라기가 그러네. 김서방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김영준 장로님이 또 걸리네. 곽서방이라 그럴게요. 그 내 원수 곽서방의 이 나귀를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으니까 이 나귀의 끈을 잡고 가자. 예, 나귀야 가자. 그리고 갔어. 이게 뭐예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홍해와 요단강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아포기예요. 요 앞에 있는 것도 자아포기고 요것도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믿음으로 얻는 의가 무엇인지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아직 그 곽서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줄을 뭐하고? 믿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갈라주고 난 다음에 건넜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갔죠. 갈라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냥 들어가라 이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갈라주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이 행위는 무슨 행위? 믿음의 행위고 이것을 믿음의 순종이라 그래요. 자,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나요. 여기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할 때 이 행함은 두 개인데 자아 포기를 하는 행함,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그 의가 나가는 행함, 이 두 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자아를 포기하는 순종의 행위로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직 내가 뭐한 상태에서 의가 없이 열받는 상태에서 내 아내가 미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실 줄 믿고 내 아내에게 뭘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의를 주시고 이 의는 나를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고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해요. 그러면 맨 위에 줄에 있는 순종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저 맨 위에 쪽에 있는 믿음으로 순종한 이 순종은 자아를 포기하는 믿음의 행위, 나의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붉은 글씨의 그리스도의 순종은요, 내가 믿음으로 자아를 포기하는 순종, 나에게 아직 곽서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만 그 집 나기를 갖다가 가자 하고 이 믿음으로 가는 그 행위, 그 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갈라주시는, 즉 주님의 그 순종하신 그 의, 그분이 이루신 그 순종, 그 사랑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실 때에 그 순종은 다르죠. 달라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이것을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가 나에게 올 때 행복이 오고 평화가 오고 사랑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푸른 글씨에 나타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믿음의 행위는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파란 글씨로 나타난 그 순종을 보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지 않습니다. 저것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의를 받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포기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이걸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자, 붉은 글씨에 나타난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순종, 행위, 그 다음에 핑크색의 저 행함을 왜 핑크색으로 해놨냐 하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행함은 첫 번째 자아를 포기하는 행함,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또한 행함이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 원 안에 있는 이 순종은 나를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순종, 그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래뽑은 기별 1권 378쪽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여러분 보셔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보화가 뭘까요? 구원,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사랑, 이게 보화죠. 그죠? 그런데 이 보화를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리하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자 법관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가 하면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순종. 그렇죠? 그걸 자아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폭이는 반드시 뭘로 나타난다고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조건이에요. 찾고, 그분의 의를 찾고, 두드리고,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나를 주님께 뭐하고, 바치고, 나를 뭐하고요 또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에요.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늘의 보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행동에 옮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의를 향하면 마음이 기쁜 이유예요. 제가 장평에 갔을 때 제가 어떤 한 집사님을 알게 됐는데 물론 그 전에 알던 집사님인데 이분이 그때 갔을 때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분이 혹시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앞에 어떤 차가 아주 반짝반짝한 차가 가는데 너무 천천히 가더래요. 그래서 추월을 해서 휙 하고 앞에 갔대요. 그래서 앞에 가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뒷차가 쫓아와서 자기 앞에 서더래요. 서더니 내리더니 자기 보고 내리라 그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까 자기 차를 닦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세한 게 어떻게 그런 과정은 제가 저 당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마침 뭐 닦을 게 없어가지고 뭐 하나 뭐 할 때 있었대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차를 뭐 해줬어요? 닦아줬대요. 처음에 닦는데 기분 나쁘더래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에이, 닦아주는 거 어떻게 닦아주자? 깨끗하게 잘 닦아주자. 더 열심히 닦아줬대요. 근데 닦아놓고 나서 그랬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자기가 차를 뭐 하여튼 그날 돈을 몇십만 원을 주고 광택을 내고 싹 세차를 해서 차에 뭐 묻을까봐 이게 차가 좀 바닥에 젖어 있으니까 살살 갔대요. 근데 이 차가 쌩 하고 가면서 자기 차에 뭘 튄 거예요? 물을 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겠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주고 나서 났는데 딱 이제 다 닦아주고 이제 그 사람은 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집사님이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기분이 좀 못하고 더러웠을까요? 나빴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여러분, 왜 착한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하기 싫은데 나를 굴복시키고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게 의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게 의의 원리예요. 굴욕을 무릅쓰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주님께 내 영광을 버리고 나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요. 자, 내 차를 닦으라 그랬는데 내가 이놈아 네 차를 내가 왜 닦어? 그리고 거기서 한바탕 싸웠어. 예를 들어서 막 부닥거리를 한번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싸우고 나서 이제 딱 헤어지고 나서 차 타고 가면 기분이 참 좋죠. 속 시원하고. 그죠?
속 시원하고 좋죠? 절대 안 그래요.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행하면 마음이 기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시 한번 좀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사람은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가 뭐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게 어떤 성경을 어디에 갖다 붙여놔도 믿음으로 얻는 의에다가 적용하면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다 그 원리가 똑같아요. 자, 내 원수의 나귀를 갖다 주라. 반드시 그렇게 해라.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어진 걸 보면 반드시 그를 도와서 짐을 똑바로 해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환자가 꼭 우리의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나귀를 갖다 주래요.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 원수의 나귀, 내 원수의 소가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별거 아닌 것처럼 읽거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베데스다의 반신불수의 이야기를 회상해 보자. 이 불쌍한 병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38년간이나 수족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의 나귀도 이렇게 돌리라 하는 얘기를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주여 당신이 만일 나를 낫게 하여 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 했으니? 믿었으니 곧 나은 줄로 뭐하고? 인정하고 즉시 힘을 써서 걸으려고 하였으니 걷게 되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해요. 우리 상식하고는 달라요.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뭐 할 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대요? 능력을 주셨대요. 자, 곧 나은 줄로 뭐 했대요? 인정했대요. 자, 이 병자는 지금 뭐 하고 싶어요? 뭐 해보고 싶어요? 걸어보고 싶어.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걸어가래요. 그래서 이 환자가 뭐라고 인정했는가 하면 나는 걸을 수 있어 라고 그냥 인정해버렸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왜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뭐니까? 실상이니까.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아, 나 걸을 수 있어. 그리고 일어나서 걸으려고 시도한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 행하는 게 뭐냐 하면 자아포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고 이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능력, 의, 용서, 평화 이런 거. 자, 힘을 써서 걸으려고 하였으니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내 감정 다 포기하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할 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행하라, 계명을 지키라. 성경이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 이야기는 말씀을 행하라, 계명을 지키라 하는 이야기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행하라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말씀이 너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입니다. 요 하얀 박스 안에 있는 이 이야기를 성경 말씀에 그대로 가지고 가면 이게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그 환자가 어떻게 나았느냐 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똑같나요? 안 똑같나요? 똑같죠? 똑같죠, 장로님. 그죠?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가 자기가 걸을 수 있다고 그냥 인정해버리고 걸을 수 있다 치고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걸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걷게 됐어. 내 남편이 사랑이 안 돼. 정말 저 인간 꼴도 보기 싫고 저걸 어떻게 팔아먹을 수도 없고 저걸 어떡하냐 저거요. 저거를 그냥 그럴 때 그를 뭐 한다 치고 사랑한다 치고 여보 사랑해요 여보. 참 속은 뒤집어지지만 저걸 인상 쓰지 말고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사랑이 안 되거든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보 사랑해요. 밤에 잘 때도 여보 사랑해요 여보. 잘 자요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한 달만 해보세요.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거짓말 같아요? 진짜 된다니까요. 한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돼요. 예? 예, 믿음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된다니까요. 내 원수 곽서방네 집 나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하나하나 해나가면 그 사람을 나중에는 사랑하게 돼요. 이게 믿음으로 얻는 의의 정수입니다. 이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는 이 행동을 순종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자아포기하는 순종이에요. 사랑한다 치고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아직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을 해야 하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 치고 그냥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건데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항상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저는 아직 실천은 안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 달 동안 계속 여보 사랑해요. 진심으로 여보 당신 사랑해.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면 제 마음에 의가 더 충만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를 진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건데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전가된 그리스도의 순종, 그분의 의고 이거 이제 이렇게 되는 이 위대한 비밀 하나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라, 계명을 지키라. 네. 네, 이게 가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게 좀 말썽을 부리네요. 자, 여기 말씀을 지켜 행하라,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은 죄인의 성향과 충돌되죠. 마음의 투쟁이 일어나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자아를 포기하는 믿음의 순종이고, 이것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그 놀라운 의의 순종, 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 이게 성경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그렇게 된 진수입니다. 종로의 계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그 허락을 믿고 자복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뭐하고요? 바치고 그를 섬기기로 결심하라. 그대들이 이렇게 뭐할 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당신의 말씀을 뭐하실 거다? 이행하실 거다. 자, 맨 밑에 보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 믿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분홍색 박스예요. 믿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내가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행해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에 자아 포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건 아주 초급이에요. 내가 집사람한테 한마디 했어. 잘못 뭘 이렇게 확 성질을 부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아내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어. 이것은 아주 초급인데 이런 삶을 살아서는 우리 하늘에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회개하는 것도 다 포기해버려요. 그 다음에 마음의 투쟁이 일어날 때 의를 구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아까 그 나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봤죠? 그게 이런 경우예요. 투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 저에게 의를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때 요거는 믿음으로 얻는 의의 중급자예요. 사실 이게 초급이기도 한데. 그 다음에 마음의 투쟁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그냥 행해버리는 거. 그래서 의를 받는 거. 이것은 아주 상급자예요. 상급자. 그 다음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투쟁이 이제는 없어. 막 곽서방이 나의 원수였는데 이제는 그 원수를 전혀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흘러나가. 이게 누구 같은 경우는 하면 스데반 같은 경우예요. 이런 사람은 늦은 비 받은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 이 그림도 기억나시죠? 나아만. 다 같은 경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고요.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이 무엇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원수에게 의를 나타내라 하는 명령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근데 이 사랑이 명령으로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랑이 명령이 되었는데 이 명령을 우리가 그 사랑이 된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랑이 진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뭘 통해서였어요? 굴욕을 통해서였습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내가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굴욕적이죠. 굴욕적이죠. 여러분은 아니신가 보네요. 저는 상당히 굴욕적으로 느껴져요. 그게. 이걸 잘 모르시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아주 상급자이신가 보네.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시리라?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게 세천사의 기별의 목적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굴욕의 자리로 내려가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영광을 포기할 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에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활동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믿음으로 얻는 의를 좀 알고 계시는가 모르고 계시는가? 그냥 대답 안 하시고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자아 포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자아 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실 수 없습니까? 만약 내가 자아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잘못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기심이 올라올 때, 탐욕이 올라올 때, 욕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자아 포기할 수 있나요? 자아 포기 안 됩니다. 자아 포기를 하는 내 의지가 강해요? 아니면 내 욕정이 강해요? 자아 포기를 하려고 하는 내 의지가 강해요? 내 감정이 강해요? 감정이 강해요. 절대 우리 이길 수 없어요. 내 감정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기로 선택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가 내 몸을 수술할 수 있나요? 수술 못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자아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가져가시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이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내가 내 차가운 심장을 꺼낼 수 있나요? 없죠. 누구에게 맡겨요? 의사에게 내 심장을 가져가시고 뜨거운 심장을 넣어주도록 의사에게 내 몸을 뭐 하는 거예요? 맡기고 그렇게 수술하도록 내가 뭐 해주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올라올 때 욕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저는 이 감정을 이길 이 감정을 주님 앞에 드리고 포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능력도 내게 없습니다. 그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가져가시도록 제가 뭐 해드립니다? 허락해드립니다. 주님 이거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예요. 인간이 받는 의의 수준.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 그 사랑의 수준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어떤 크기고요? 우주보다 큰 무한대의 크기고 인간이 이 땅에서 받는 의는 극히 미미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도 계속 그분의 의를 배우고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구속의 과학을 이해하고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간이나마 이해하는 데는 영원이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의, 그 사랑이 무한대로 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 심장을 내어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계속 배우고 그것을 계속 받는데 그것을 약간이나마 이해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요? 영원히 걸린대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여기서는 약간이지만 조금 그래도 받았을 때 우리의 그 행복과 우리의 기쁨은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만큼 우리는 하늘에서 점점 더 그 행복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원수를 사랑하도록 나를 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주시고 그분의 의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그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